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스스로 어린아이의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로마서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한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먼저 들었겠죠? 그들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먼저 세웠고 거기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인 이방인 그룹이 생겨나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룹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룹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룹, 두 그룹이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죠. 로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5,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없이도 교회를 잘 이루었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말씀도 잘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죽고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섬기려다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편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주제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그 배경에는 이와 같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 갈등을 잘 중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유대인이니까 말을 내세울 수도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잘 운영했다고 그것을 내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같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없었고 너희 마음대로 섬기지 않느냐, 우상을 섬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두 번째 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복음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때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냐?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라고,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씀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적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들이 믿은 대로 복음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이 무엇이 선한 것인 것을 아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그들이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그러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고 그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울의 이 같은 도전을 들었을 때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요, 지식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냐? 정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와 같은 복음을 알고 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의 삶은 그렇게 평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것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또 너희 조상들도 복음을 알고 있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율법을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지 라고 알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은 율법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자기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믿음과 연관시키지 못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상기시켜주고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대로 내가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게 가끔 생각하시면 나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나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졌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돈과 지위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고 지위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돈을 위해서 살고 지위를 위해서 살고 우리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복음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러냐?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냐?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하고 돌이켜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너희나 세상 사람들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이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고 그것은 죽은 것이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으로는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과연 돈이나 세상에 있는 지위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같은 것들을 믿고 그렇게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이웃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 말을 듣겠죠. 그런데 그 내가 한 말 그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말과 내 행함이 같은지를 보고 있어요. 그것이 다르면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나하고 똑같네. 그 사람이랑 나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도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아라. 오늘 이 이야기는 너에게 하고 있는 얘기다. 당신에게 하고 있는 얘기니까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가 그냥 강하게 하나님을 믿어.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지만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분명하게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뭐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한다면 그렇게 율법이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누구에게 도전했다고요? 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네,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것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것, 당신이 행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행동을, 내 말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가장 엄한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데서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나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삶, 내 24시간의 삶, 365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사람은 자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 되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율법으로 그렇게 행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율법 자체는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율법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너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가져오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됐지, 아유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요, 내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뭐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조해 봤을 때 과연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살펴봤을 때 과연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함, 그 의롭지 못함을 어떻게 해결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같은 실수, 잘못, 죄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거나 결코 정결하게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이미 정결하고 이미 그 자체로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그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좀 더 없었습니다. 그럼 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 어떤 연약감, 그 어떤 제한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그 같은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하나님과 화목됨을 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그 같은
잘못, 나의 그 같은 죄,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같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내가 한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 당연히 나를 버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감추고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우리가 몰래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됨,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고 나 말고 다른 새로운 그 같은 인류를 만드실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그와 같은 잘못, 그 같은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화목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묻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면 대단히 인내를 발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까지라도 용서하리까, 이렇게 굉장히 큰 인내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7번이 아니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하고 제한되고 그렇게 실수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시겠다고. 왜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하도록 나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7번씩 70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영원히 무한정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가진 채로, 내가 죄를 행하는 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버려야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세상에서 배운 그와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무한정으로.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받아준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받아주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피하거나 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율법을 안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또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받아주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잘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한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7번이었다 70번씩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루에 그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오해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낮추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가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으셨잖아요.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냐는 것을 나타내도록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본질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우리 소수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바로 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